예,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복음은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또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얘기는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제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소식이 됐을 때 온 열방에, 온 만방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구원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왜 아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할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매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프리칭이 설교에도 쓰이지만 복음에도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주 동안, 1년이면 50주 동안 매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뽀로로를 보고 나면 뽀로로 역할극을 합니다. 자기가 포비가 돼보기도 하고, 루피가 돼보기도 하고, 에디가 돼보기도 하면서 뽀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뽀로로 분명히 눈으로 보고 텔레비전 안에 있는 건데 아이들은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실제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막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한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또 상황을 만나면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지혜로 감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항상 가장 앞서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이 실제적이려면 아이들과 같이 복음을 바라보는 눈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복된 소리다라고 나눴습니다. 새 소망이다. 그러면 복음이 복된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치는 자한테만 복된 소리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복된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자가 언제 그게 복된 소리가 느껴질까요? 아, 이게 소망이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리라는 것은 듣는 자나 외치는 자나 모두 이것이 소망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소망이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가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새 소망인 걸 경험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한 복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복음은 누가 누리느냐? 복음은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과감히 자기를 던질수록 우리는 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 속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배워서 내는 것이라면 예수님 오셔서 신학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학교 이렇게 세웠겠죠. 아마 어쩌면 그러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신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번듯한 복음교사 하나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단지 3년 동안 주구장창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직접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여 사건을 보면 들판에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말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예수님 바로 보란 듯이 감사들을 드리고 축사하시며 음식을
12강줄이나 넘치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없는데. 예, 맞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재정도 물질도 사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것들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게임, 마약 이런 것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고 이러한 것들 우리 삶을 파괴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오면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사람의 나라가 변화되는 그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명이 변화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윗 한 명이 제대로 왕으로 섰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2 제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12 제자의 복음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새 소망입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그분이 계속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소망을 계속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으로 온전히 회심했습니다. 물론 길거리 함께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거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루터의 심령 안에 완전히 꽂힌 것이죠. 루터가 이 당시에 뭘 했는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 이 당시에 수도승으로서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뭘 했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그 올라가는 교회당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를수록 내가 씻김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참 죄의 기준이 까다로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가 나게 오르고 무릎이 찢어져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찢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루터의 심령에 파고듭니다. 복음,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행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한 것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눌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힘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들을 용서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처럼 동물을 잡아서 그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를 그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킬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이고 능력이고 새롭게 하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가,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어로는 salv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무언가 구해준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러면 이 구원은 본래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노예 상태나 포로되어 있는 사람을 건져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실 이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을 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이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신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질병, 고통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있어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 심령 안에 없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다시금 마귀의 어떤 속임수 안에서, 다시금 세상의 어떤 방법 안에서 힘들고 또 그렇게 쓰러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것입니다. 단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구출과 타락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찾으시는데요, 문제가 어떠냐요? 문제가 뭐냐면 사사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을 읽어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 모세, 아브라함,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한없이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어떠시냐면 그 사사라도 들어 쓰십니다. 왜요?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하면 다시 떠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죠. 그래서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는 사사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부르셨죠. 우상과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도 어쩌면 우상을 섬겼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른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참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입었다, 이신칭이 라고 말하죠. 다윗, 요셉, 모세 다 그렇습니다. 건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시대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 아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한 시대에 한두 명, 10명 이런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완전히 다른 구원의 차원을 일으키시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더 큰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세상에 기다린 구원과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것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세상에 기다리는 구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다리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줄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구출의 개념이 강하죠. 건진받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 자체를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히 요즘 우리에게 이 개념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될 텐데, 얼른 마스크를 벗어야 될 텐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일상이 회복돼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일상에 진짜 행복했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길 저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죠. 그 일상 역시 한숨으로 끝마치던 하루였습니다. 수많은 걱정이 앞섰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티던 하루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각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가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기억하고 또 일상을 돌아가기 원하는 게 어떠한 모습이냐,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맨홀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맨홀에 빠진 사람은 건진받기를 원할 겁니다. 건진 받아야죠. 거기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고 또 다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맨홀에서 나가는 걸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진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 맨홀에서 나가면 새로운 삶이 일어날 거야 라고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삶이 달라질 거야. 이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옵니다. 저도 4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10대 애들에게도 그렇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치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을 건져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떠나가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건진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거야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행복을 위해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길 원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정말 유명세를 가진 어떤 셀럽들도, 연예인들도, 정치인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와 억압에도 자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는 열 손가락 안에 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호텔에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을 누가 가져갈까봐, 누가 자기를 독살할까봐 캔 음식 또 검증된 것만 먹다가 나중엔 아무도 못 믿고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유명세를 가지고도,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 없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더 완벽한 삶을 이루게 해줄 무언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을 패배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건진받기도 원하지만,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다른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건져주고 새롭게 해줄 거라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인생 끝에서 후회하죠.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시작.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문제가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돌파를 경험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떤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면 당연히 힘들죠. 목회자들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엄청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의젓하게 알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늑대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골리앗을 만나도, 사울 앞에서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도, 내 마음이 번잡할 때도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은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딸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아빠 나의 삶을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더 뜨겁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더 간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결 어디서 오느냐? 날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또 그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질병이 끊어지고요, 중독이 끊어집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너희들 생활비를 대줄게. 대신 너희들이 2년 동안 할 게 있다. 뭐냐면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그런데 신경은 뭐냐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서 트라우마도 있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또 귀신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2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그런 것이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50도 100독을 하면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떠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차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쭉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오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천국으로 계속 이끌리고 천국에서 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겠죠. 그 삶을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보고 한 목소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죄도 떠나가고 사망도 떠나가고 포로로 살다 죽는 삶도 떠나가고 영원한 삶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부자라도 만약에 너가 가진 전 재산과 천국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할래?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진시 황제가 평생을 바쳐 살고자 했던 게 영원한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가장 원하는 것은 영생인 것이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천국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쭈글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예수님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냥 예수님 믿을 텐데 왜 굳이 죽으셔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어렵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열린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수없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들을 기르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지만 또 감사함으로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 영생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만 이야기하고 감사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 기쁜 것들이 다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액티브하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재미가 별로 재밌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의 안전병을 만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우리에게 열려진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 의사는 레지던트가 수술도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수술할지도 모르고 이 칼도 잡지 못하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고 계속 또 사모하고 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때 놀라운 의사로 발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제한적으로 열렸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제한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얼마든지 더 완전하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에 놓고 기도해 줬을 때 감기가 나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 우울증을 나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한 번 믿고 말면 될까요? 매 순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적으로 일어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9주 10주에 같이 나눌 관계전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파라솔 전도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또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의하시는 소민정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기백화점에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마기백화점에는 1년 365일 베스트셀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낙심을 거절하고 그 당시에 그때에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넘어지려 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마귀는 옆에 서서 우리에게 낙심을 던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낙심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랑 지금이랑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더라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면 더 뜨겁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복음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마귀에게 많은 경우 우리가 속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가 낙심하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천국만 기다리는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가서 앞에 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마지막 요리만 먹고 오면 누가 그게 코스 요리 먹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이기 전에 여러 코스 요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봤지?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 이거야. 누려. 너는 이제 그런 삶이 열렸어.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때로 이렇게 쭈그랄까? 아이들하고는 좀 세게 표현하는데요. 왜 쭈그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동그랗게 서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할까? 답은 하나죠, 여러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아, 그거 안 될 거야. 아, 그거 지금까지 안 됐잖아. 아, 그거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내줬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고 산다면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금수저입니다. 이 땅에 정말 흙수저라고 말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 바로 금수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문제를 만나도 시험에 넘어져도 심지어 재수를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인류 대학을 가고 인류 회사를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많은 돈을 가져도 단 한 번 인생의 낙심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안타까운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삶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금수저입니다.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친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바로 금수저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금수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주, 2주차 복음에 대한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 또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간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된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복음에 대해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정도만 돼도 5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사는데 복음을 잘 모르죠. 왜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풀어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좀 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100이라면 하나님께 50을 맡겨드리고 내가 50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50을 나머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또 친히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놔둬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참 제 마음이 이렇게 확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좀 있어. 유기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막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쟤 또 뭐 하려고 한다. 쟤 또 뭐 하려고 해. 내가 할 건데 나 좀 바라보고 나 좀 기도하지. 쟤 또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답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길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여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믿음이 어디서 채워지느냐? 기도에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믿음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짐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그 집에 이제 풀려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데 소녀가 나옵니다. 베드로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통해 뭐를 말씀하실까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올라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곳에 들으시고 유튜브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 문제를 만나시면 먼저 내 힘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려놓으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차를 고칠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구해올 수도 있을 그때에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풀어나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행동이 그 선교사님 책을 베스트셀러로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아가서 사형전도를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분께서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만 소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분에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삶을 지금 저희가 듣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이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가죠.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내쫓고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급력과 제자들이 복음이 되었을 때 파급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 목장에도 여러분, VIP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면 여러분, VIP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지금 보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더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복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된 소식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옛날에 사제들이 박해를 받고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사제들은 산으로 다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타락해져가는 천주교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어떤 터전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들을 통해 어떠한 문명들이 막 개척되죠. 막 뭐가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들이 다 그때 사제들이 올라가서 산에 살았던 사제들이 무언가 그 마을에 정착하면서 그 마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도시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완전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의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탁월한 예배가 풀어지면, 더 놀라운 어떤 설교가 풀어지면, 더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좋은 강의들이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예,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고민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걱정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고 또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실제적이며 능력, 살아있음,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VIP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있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낙담됩니다. VIP랑 함께 하다 보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살아있다. 복음은 실제적이다. 복음은 변화시킬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선물로 주신 복음을 또 오늘도 귀히 여기며 특별히 복음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